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구원의 증거 세 번째, 총 6번째인가요? 오늘은 신약에 와서 세 번째 시간, 구원의 증거, 즉 성령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이냐 아니면 신앙의 열매이냐, 이런 신학자들의 신학적 노선으로 인해서 교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열매가 된다면 천국을 가봐야 알고 우리는 알 수 없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십계명을 통해서 성화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신앙 열매를 보는 이 교파나 교단, 이런 교리는 복음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성화주의나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일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그 사람은 감정이거나 느낌의 구원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본질이 아니라 열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은 감정이나 느낌이나 어떤 육신의 삶의 상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 개선의 변화가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 육체가 변화돼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확실한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구원에 확신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객관적 증거들을 몇 가지 살펴봤죠. 그 하나가 뭐죠? 요한일서 5장 13절 기록된 말씀.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말씀 속에 기록해 두셨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문서 증거이며 하나님의 구원 보증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객관적 십자가의 구속에 그 보혈이 우리의 구원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영생 얻었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물,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은 목회자가 주는 세례, 캐톨릭에서 영세, 이런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줄 때,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물은 구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구속의 말씀, 예수님 보혈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구원의 증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증거해 주는 분이 계세요. 바로 이 모든 진리를 우리 안에서 직접 증거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말씀과 피,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진리가 단지 지식이나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며 확신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어 확신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증거 세 번째, 성령님이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인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 때 하나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만들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제로 믿는다면 말씀에 근거하여 영생의 확신을 가지지, 어떤 주관적 체험을 통해서 영생의 확신을 갖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건데, 여기 중심 주제가 보혜사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의 약속, 즉 성령이 오신 목적에 대한 이해와 동기부여를 위함입니다. 즉 이 설교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뭐냐? 성령이 오신 목적, 왜 오셨을까? 그 성령이 오신 그 목적에 대한 이해와 또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서론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자세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지금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뭐냐? 그런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보혜사를 언급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 나를 증언할 것이요.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뭐예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그 말이에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잖아요. 이렇게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누군가 증언해 주면 무죄가 되겠죠.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정적인 무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을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심판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나를 유리한 쪽으로 변호해 주는 변호사, 그분을 성령 보혜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로 부르는데 헬라어로 파라크로토스인데요, 성령님을 칭하는 이름이에요. 보혜사는 성령이시고 보혜사는 성령의 이름 중 하나가 보혜사예요.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리토스인데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변호사가 아니에요. 변호자, 이로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리토스란 법정에서 재판할 때 증인으로 나와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신 분, 파라클리토스 이 말이에요.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의롭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변호해주고 보증 서주시고 유리한 쪽으로 증인을 서주신 분이 파라클레토스 이런 의미예요. 보혜사는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해 주시는 분, 변호자예요. 그래서 변호자는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변호사는 증인 될 수 없잖아요. 변호자는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해 주는 분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죄인을 죄가 없다고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 많았습니다. 내가 보혜사야. 최초의 기독교 역사에 초대교회 속사도 시대 때, 교부 시대 때 있었던 사람인데 AD 156년경 몬타누스라는 사람이요, 자신을 보혜사, 내가 파라클레토스야, 나는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받은 자야, 이렇게 최초에 주장했던,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이 바로 몬타누스 이단으로 규정됐죠. 그래서 자기는 예언적 은사를 받아서 성령이 직접 말한다, 직접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최초의 신비주의 운동했던 사람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시 받았다고 하는 이단들이 신비주의, 오순절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이런 사람 거의 내가 계시 받은 자, 내가 직접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 나에게 말했어. 세계를, 국가를, 개인을, 교회를, 가정을 계시 받았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영적으로 못하는 수혜들입니다. 신사운동이나 오순절과 유사하고요, 방언, 예언, 성령 체험, 황홀경에 빠지는 걸 체험하겠다는 사람이 몬타누스입니다. 이걸 영향받은 사람이 조나단 에드원드입니다. 이 영향 받았던 사람이 1906년 미국 아주사 거리의 신비주의 운동파들입니다. 그게 나중에 오순절로 바뀌었죠. 지금 이 시대의 신사도들이죠. 새로운 사도다, 내가 계시받았다, 이 사람 후예들입니다. 이 사람이 다 했던 건 얘기입니다. 몬타누스를 연구하면 아주 이 시대의 이단들하고 똑같이 흡사된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럼 국내산 보혜사를 보겠습니다. 신천지만이 자신을 보혜사, 계시받은 자, 이긴 자, 자기를 믿어야지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실상, 천국의 비밀에서 보혜사 이만희 저, 내가 보혜사다. 계시록은 환상계시고 실상계시는 나다. 예수 영이 내게 임해서 나를 들어 쓴다. 그러므로 내가 이긴 자고 구원자고 나를 믿어야지 과천에서 영생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도 30만 명이 넘어요.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도 성령 시대, 이 시대가 성령 시대, 자기가 구원자 안상홍님. 그래서 찬송가도 그렇게 불러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안상홍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그냥 여기는 안상홍 보혜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참나, 그래도 30-40만 명 됩니다. 이 사람은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옛날에 김풍일이었는데 이름을 김노화라고 개명했습니다. 현 새벽 등대교회였는데 세강 중앙교회로 정통교회 와가지고 총회장을 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1988년 몇 월 14일이네요 보혜사 김풍일, 자기도 보혜사래. 그런데 정통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혜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활동을 해. 그래서 뭐 누가 분별이 안 되니까, 정통교회 목사도 분별 안 되고, 그냥 이게 이상하잖아요.
한계총 총회장 2번이나 나왔는데 한 번은 당선되고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게 되죠. 한국의 보혜사가 50명 됩니다. 허경영도 신천지 가서 배워가지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보혜사다가 죄짓고 감옥에 지고 콩만 먹고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 출마 안 했더라고. 보혜사는 죽지 않아야 됩니다. 왜? 보혜사는 영이니까. 영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몬타누스도 죽었습니다. 안상홍도 선지자 엘리야, 안상홍 이렇게 묘지까지 있어요. 아니, 보혜사가 죽어버렸어. 영인데 어떻게 죽어? 육체니까 죽잖아요. 이만희도 지금 거의 썩어가고 있습니다. 정명석도 마찬가지고, 안상홍도 다 죽었고, 그 보혜사라는 사람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게 속는 거야, 이게. 자,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의 약속, 성취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잘 알아듣고 믿음 생활하는 보혜사 성령의 약속과 성취. 자, 보혜사 성령의 예언에 대해서 구약의 요엘서 2장에 기록됐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3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여 년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인상을 볼 것이며, 구약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직접 약속하셔서 구약에 예언됐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성령도 보혜사예요. 육신으로 계실 때 보혜사였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영이신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부활하신 이후에 또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구약에 예언됐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언했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또 예언했어요. 사도행 1장 3절 5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환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직접 보신 거예요. 사도같이 모이서 저에게 분모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엘서에 예언됐어요, 구약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 전에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로 나타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 예언됐고 예수님이 예언한 그 보혜사 성령의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혜사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보혜사의 약속은 사도들에게 먼저 주어진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들에게 성취됐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오집에 가득하며 불이 같이 갈라지는 것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이 모양이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약속이 성취됐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자,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의 첫 번째 약속의 대상은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그 120명이 다 누구예요? 보혜사네, 이긴 자네, 구원자네. 그 사람들 다 성령이네. 그런 얘기잖아. 왜? 이미 임했으니까. 우리 때가 아니고 그때 이미 임해버렸잖아요.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사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예요. 2차적으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거였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뭘 받으니? 성령을 선물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예수님의 구속이 없이는 성령이 안 오시니. 그래. 자,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룰 것이요 구원받게 되는 날, 성령 받게 되는 날.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고아,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아잖아요. 영적인 고아가 누구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영적 고아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실 것이냐? 우리의 구원을 증거해 줄 것이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하고 기절하고 넘어지고 항우를 받고 막 계시를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너 구원 예수 믿지? 너는 의인이야. 너 구원받았어. 넌 하나님 자녀야. 천국과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대. 세계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 많이 했어. 성령을 체험하는 줄 알아. 성령을 느끼는 줄 알아.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보혜사 성령의 약속과 성취에 그리고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은 누구신가? 자, 성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혜사는 영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는 영입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겠죠. 보혜사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창조주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구속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세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냐? 성령을 통해서 보세요.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리라. 그래서 성령 오시기 전에는 알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시는 영이신데 어디 온다고? 마음에. 이만인 우리 마음에 와야 돼. 보혜사면 안상우들이 마음에 와야 돼. 그 늘 함께 있어야 돼. 근데 감옥에 있고 떨어져 있고 우리 속이 없어. 어디 있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너희 전혀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영이니까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게 너희 속에 계심이 있습니다. 이만희는 바깥에 있잖아. 안상홍이는 바깥에서 지금 썩어서 문드러졌잖아요. 누가 뭐 어떻게 내 속에 있고 함께해요? 세 번째, 보혜사는 성도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한 번 오신 성령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여러분 부모님, 가족들, 부부 다 함께 하지 않아. 언젠가나 다 헤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영원히. 네 번째, 보혜사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뭐를?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 자, 예배서 4장 30절에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나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에서 우리 구원을 보증해서 때. 우리 구원이 잘못되면 누가 잘못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단시간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은 내 안에서 단시간 돼. 그럼 단시간에 어떻게 할 수 있냐?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게. 예배서 4장 30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면 안전할까요? 미래 잘못되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하실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 받았는데 계명을 안 지켜서 성화가 안 됐어. 구원 취소됐어. 그럼 성령께서 보증이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성령이. 그 다음에 보혜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자신을 이단을 사탄을 못 이겨.
우리는 죄에 노출돼 있어. 언제 넘어질지 몰라. 그 낙심과 절망을 해. 근데 성령께서 항상 곁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 응답할지 우리 몰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목회자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교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해주더라도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이 왠 줄 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탄식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성령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다고 어떻게 아시냐?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큰 세상을 대박을 터뜨리십시오. 주여 복권 샀습니다. 로또 주여 아버지. 근데 다 사본 적 있는데 못 받았잖아요. 성령께서 캔슬시킨 거야. 여러분 서울대 못 들어 하버드 안 나오죠? 가봐.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으신 거야. 부자 안 됐잖아요. 거의 거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왠 줄 아세요? 주면은 교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럼 여러분 엄마의 기도를 들을까요? 아들의 기도를 들을까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세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볼까요? 무사지가 이 개념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 무효야. 왜 인터넷 빠지냐? 은혜는 받았는데 개념이 없어. 은혜는 얼마 안 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잠깐 기도응답 받을 때 따끈따끈을 눈물을 보였나요? 내가 울고 말았나요? 막 울고 난리를 쳐. 밖에 나가가지고 밤 늦게 먹으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금방 실족돼. 개념은 영원히 사라지잖아. 신앙이 뭐냐? 본질이 뭐냐? 개념을 정의하는 거야. 왜 이단이 빠느냐?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보혜사 성령이 사는 일 뭘 하실까? 첫째,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기도하는데 무슨 계시가 임해서 막 뭐가 생각이 났어. 그런 이난 사이비 말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지 성경은 한 번도 안 읽고 성경에 공부도 안 하고 설교도 안 듣고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너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복음을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지 관상기도처럼 내 속에서 무슨 음성을 듣고 막 환상을 보고 무슨 계시를 임하고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귀신이 온 거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다가 성령 오시면 들었던 말씀들이 막 깨달아져 버려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제자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드디어 생각났다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3년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로 구약을 배웠어. 구속서를 다 배웠어.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말씀 듣고 어렵도다 누가 알아듣겠느냐 다 떠나.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묻어 너희도 가려느냐? 알아듣는 이가 없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고 난리 버거지 펴도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음에 있어버려. 질서가 딱 안 잡혀.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6절 볼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네? 예수께서 이가 찬 것인지 생각났더라. 구약의 메시아 구속사에 관한 기록된 말씀과 예수님이 구속사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깨닫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복음서에서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무리를 걸어가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안전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의 시점이 아니에요. 왜? 안 믿었더라 그래. 예수는 죽음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었어. 제자들이.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4일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년 동안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예수님 죽으심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 벌써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구약 성경을 39권을 구속서에 가는 부분을 두 번째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도 안 믿은 거야. 어떻게 죽음과 부활을 안 믿고 구원을 받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구약에 예수님이 관한 얘기였구나.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오셨다고 하셨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거듭나게. 그래서 성령 오셔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것은 누구냐? 보혜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 창조주가 믿어지세요? 타락이 믿어지세요? 예수님의 구속이 믿어지세요? 죄사함 고백돼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받고 깨닫게 되는 건 성령의 역사인데요. 두 번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님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아요. 이만희는 자기 증거예요. 안상도 자기 증거예요. 정명도 자기 증거예요. 몬타누스도 자기 증거예요. 허경도 자기 증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신사도라든가 계시받은 사람 다 자기 증거예요. 내가 음성을 들었어. 내가 계시받았어.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예요. 다 내가 전부 다 자기를 자랑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자랑할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정신없이 째려봐도 사실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요. 단독적으로 혼자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예언하겠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나를 뒤집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신 목적이 뭐냐? 예수가 누군지 알려주려고. 보혜사 성령 진리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환상을 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꿈을 꾸고 계시를 받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6,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복음을 진리대로 듣게 만들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보세요. 중요한 자의로 말하지 않고 광화문 계시받은 신사도 거기가 다 관상기도 하는 사람들 다 자기로 하게. 근데 성령은 자기로 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너희들이 듣는 거 그거 생각나게 하신 분이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다. 복음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세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물을 보니까 증거하는 성령이니 성령은 증인이라. 요한복음 14장 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저를 받지 못해. 진리예요. 중요한 말이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신비한 체험하고 황홀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 성령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불, 바람, 주여, 부심.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나이 버거질 거는데 그거 미친 거야. 미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을 얻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이 말씀 드리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오늘 이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하죠.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현대인 성경 보면 이 사실을 증거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것은 성령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세 증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 구속의 말씀, 예수님 보혈,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지 죄사 받고 그릇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천국 간다. 이렇게 똑같이 증거할 것이다. 예수 피 따로, 성령 따로, 복음 따로 아니고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어주시는데, 공동번역 요한복음 16장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것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에 공동번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협조자가, 보혜사가 너희가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겠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면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신대. 첫째, 죄에 대하여. 둘째, 정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관해서 책망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아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목사가 됐든 신학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됐든 사도들이 됐든 다 관계없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을 것이다. 개념이 잘못됐을 거야. 근데 성령 오시면 세 가지 개념을 바로 잡아줄 거야. 이 성령 오시면. 여러분들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 세 가지를 잘못 이해를 하는데, 공동역본이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자, 성령 오시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꾸짖어서 바로 알게 해주신다. 책망한다 그런 말인데, 꾸짖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바로 믿도록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이잖아요. 자, 성령 오시면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책망이란 말이 엘렌코라는 헬라어입니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의 사람들이 성령 오시기 전에는 자범죄를 해결해야만이 구원받고, 언제 문제에게는 등하시기가 될 텐데, 성령 오시면 본질적인 죄가 뭔지 알려줄 거야. 육신이 죄를 지은 도덕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구원의 관계가 있다. 속사람이 언제 가는 부분이다. 그 죄를 폭로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세상의 죄를 모두 드러내요. 폭로하신다. 죄인의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데, 인간은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데 덮으면 덮을수록 우리를 구원받지 못해. 근데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성령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죄가 들어 천하의 폭로가 되는데,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게 문법 볼까요? 직설법, 미래, 능동태입니다.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폭로로 드러나게 하는데, 직설법, 미래 이런 사실 실제로 일어난다. 그때도 일어나고 지금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수치가 드러나서 회개, 돌이켜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성령이 세상에 오시면 죄인들을 회개할 게 많은데, 왜냐? 아담 이후로 모든 우리 인간은 온죄의 죄인이기 때문에 온죄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속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허물과죄를 죽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전부 거기가 다 육체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할 거다. 잘못 알고 있을 거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게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성령 받지 못했다면, 예수를 믿는데 고하라면은, 첫째, 자연인이에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율법도 지키도 하나님도 있고 성경도 믿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럼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죄에 대한 개념이 두말할 것도 없어. 죄가 뭐야? 율법을 범한 거. 의가 뭐야? 율법을 지키는 거. 심판이 뭐야? 율법을 지키고 죄 문제 해결하면 구원받고,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거야. 10명 중에 성령을 받지 못한 10명 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거의 이런 논리를 풀 거야. 구원의 주체를 자신에게 둘 거야. 십계명에 둘 거야. 행위에 둘 거야. 그런데 성령 오시면 죄에 의해 심판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깨닫고 믿어지게 할 거다. 자, 성령이 오시기 전,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예수님 제자들이 구원 받기 전에,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뭐가 다를까요? 첫째, 죄는 율법을 범한 것,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심판은 율법 보면 지옥 가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 보내주는 것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전부 다 육체의 행위에 둘 거야. 그런데 성령 오시면 본질적인 죄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란다. 그 다음에 성령 오시면 의에 대해서 알려줄 텐데, 의 뭐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실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 건 알아.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네. 근데 예수님 부활도 믿어. 근데 나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신 대제사장을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로마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며 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두 번째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 예수님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너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란다. 이러려고 부활하셨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말해주지 않아.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죽으시고 부활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날 때부터 죽을 때가 네 모든 죄를 해결한 것이고, 한 마리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너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려고 내가 부활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나한테 적용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확신을 갖는 거죠. 이게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바로게 개념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보면 지옥 가고 율법 지키면 천국 가는 심판에 대해서 뭐냐?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 끝났다, 영생 얻었다고 말해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 혈육에 함께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없이 하리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근데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그는 사망을 뭐 하시고? 뭘 패하시고? 뭘 패하시고? 여기 율법을 패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패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파와 우리 정통교회가 다른 점 뭔지 아세요? 구원파는 율법을 패했다 그래. 정통교회는 사망을 패했다고 그래. 자, 무슨 말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사망을 당하셨어. 그래서 사망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연약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망, 지옥은 안 가. 왜? 사망을 패하셨으니까. 그런데 뭐로 남아있어? 율법은 남아있어.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율법이 나를 찾아와서 죄인이라고 정죄. 그리고 너 지옥 가. 그래, 나한테 막 엄포를 놔. 막 거짓말을 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 사망에 쏘는 것이 뭐냐? 사망에 쏘는 것,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지면 사망을 당해서 사망이 문제 해결돼서,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율법이 살아서, 율법이 살았으면 우리 죄인이라고 정죄해.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정통교회예요. 그런데 구원파는 사망을 패한 게 아니고 뭘 패해서? 율법에서. 그리고 죄를 져도 율법이 없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기능이 없어.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대양 사건이 일어나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도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 없어. 잘못했다고 율법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살아있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잖아. 아니, 죄문 해결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무지막지한 무서운 교리가 형성돼. 무슨 죄를 졌어도 해결 필요 없어. 왜냐? 율법을 폈으니까. 그는 사망을 패하고, 율법 패한 게 뭘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 드러내신지라. 고린도서 15장 55절로 57절에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이 쏘는 것 죄의 권능 율법이라. 죄를 지니까 나를 죄인이라고 율법에 정죄해. 그럼 너 지옥 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도록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지만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여전히 노출돼 있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우리가 죄 짓으니까 너 지옥 간다고, 자범죄 졌다고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참수해, 정죄. 그러면은 이 본질적인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또 구원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누구로 보는 거야? 사망을 패하신 주님 보는 게 아니고 내 감정과 느낌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 오시면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로 7절로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방법이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나라 새롭게 물과 성령 거듭나게 하신 거잖아요.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복음을 두고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하고 듣고 누군가 전해줘야 돼. 복음을 기도할 때가 아니야. 뭐 기도합니까? 성령 세례 전부 다 사이비한테 당한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들려질 때 그 안에 또한 믿어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느니 구원의 확신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증거로 복음 믿어지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된다고 로마 1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의 예수님 관계잖아요. 어떻게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해결됨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 관계가 형성돼서 하나님 관계가 형성되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매요. 그리고 삶 속에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너 하나님 자녀야.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사람을 꽤 많이 봤어요. 저는 꽤 봤어요. 아주 많이 봤어요. 근데 성경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빠라 부르겠다. 관계가 형성됐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 원래 하나님의 자녀 에베소 1장 4절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의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 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다 해결했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너는 심판받지 않아. 성령 오시기 전에 늘 심판에 대한 공포에서 안 사라져. 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이 놀라운 구속사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결과들을 알려주신다. 그다음 너는 뭘 받았어? 구원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은혜로 받았어. 행위가 아니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는 뭘 얻었다? 이제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결론 요한일서 5장은요 구원의 세 가지 객관적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증거가 아니에요. 객관적 증거예요. 겉사람의 변화가 아니에요. 속사람의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예요. 육의 변화는 죽을 때까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성화의 과정이죠. 요한일서 5장 8절 보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이 셋이 다 예수님의 구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말씀 첫째, 성경에 기록된 구속의 말씀. 두 번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를 살려주신 것. 성령, 보혜사 성령의 증거하십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걸 순서로 정하면 이렇게죠. 예수님께서 2000년의 십자가에 계신 보혈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해놨어. 해결했다는 그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해놨어. 이걸 구속의 말씀이야. 그래서 구속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믿어지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셋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한 음성으로 너는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증언하십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 분이서 영생 얻었다고 증거를 해줘.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개념 정리 잘해서 이단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경고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올인하시기를 God bless you.